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당신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운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상가 2층 도로변에 깜빡이를 켜고 차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복권 파는 데입니다. 아주 조그만 스토어인데 들어온 입구 옆에 복권 판매점이 있죠. 여러분, 복권 사십니까? 고개를 안 흔드신 분은 사신 것 같은데 로또, 이 복권을 정기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복권을 사면 1,000원 손해고 안 사면 1억 손해다. 이런 분들은 1억 받을 때까지 계속 사겠다라는 말이죠. 복권, 복복, 그다음에 문서권, 로또라고 하는 이 복권은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고대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때부터 발행됐다고 합니다. 황실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중이 혹할 만한 이 상금을 내걸고 이 증서를 이제 파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복된 인생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복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이 최고다. 무슨 말이죠? 건강이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침을 잘 놓는 명의를 소개받으셔서 그분을 만나서 침을 한번 맞아보기 위해서 예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8시부터 이제 진료를 하시는데 6시부터 줄을 서서 이제 8시가 되면 침을 맞고,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제 친인척 중에는 지난 6년 동안 아이스크림을 단 한 번도 먹지 않은 친인척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다고 이제 죽어도 안 먹겠다고 하네요. 제가 이 가족과 내일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꼬십니다. 안 넘어가요. 내일은 제가 꼭 넘어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또 어떠한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 돈 봉투에 또 뭐가 써 있습니까? 복복자가 써 있죠. 돈이 곧 복이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돈을 어떻게 해요? 더 써요. 투자를 하죠. 이렇게 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재정이 움직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복이라는 주제가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고 복된 인생 살기 원하시죠. 그런데 종종 보면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따라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보려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이 과연 설명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복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인데, 이 이사야를 살펴보면서는 그 이사야가 이 복을 받는 그 과정,
이 복이라는 것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복을 논할 때 아브라함이 빠질 수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복을 주는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주는 주체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 복을 말할 때 이 복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이내믹해요.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여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다, 움직이는 이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과 복을 흘려보내다라는 이 방향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그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멈추지 않고 그 복을 받는 데서 나눠주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항상 성경이 말하는 설명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1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어떻게 하래요? 가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떠나라. 내가 있는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곳, 내가 잘 안 해본 것,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게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인물들의 삶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 부유해서 온전해서 그럴만하니까 이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로 또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요즘에 이사야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 그림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표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성경책이 총 몇 권이죠, 여러분? 66권입니다. 구약이 몇 권? 39권. 그 다음에 39, 27,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그런데 이사야서 몇 장일까요? 총 66장입니다. 재미난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가 이 주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에는 심판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후반에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다뤄집니다. 구약, 신약 나눠지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려고 인도하시지만 반역하고 이들이 폐역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 가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소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이 40장이 이제 전환점인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부분이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네, 이거 들으시고 뭐 우연 아니야? 네, 우연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사야서 마지막 2장 56장 66장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주 방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제일 끝 2장은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여기의 주제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의 이 유학과 구조 그리고 주제 이런 부분이 너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이제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하는데요. 그 시기가 이사야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여기 왕이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살아있을 때 왕이 4명이 지나간 거예요.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은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게 북과 남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북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요. 남을 어떻게 말해요? 남유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근데 이 아수르 침공 당하기 한 20년 전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실제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랬던 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말씀들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많은 구절을 인용한 구약의 책이 어디일까요? 너무 똑똑하시네요. 이사야서입니다. 하나의 예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마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언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나심으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왕들이 바뀔 때 이사야가 이제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6장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는 이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이사야는 주님을 배웠다. 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했대요? 배웠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이사야가 주님을 배웠대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죽으면요, 여러분, 선지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왕이 어떤 왕이 되는지에 따라 자기 목숨이 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아주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봤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까 그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척 아비비 집을 떠나 어딘가 갔구나,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밑에 좀만 더 자세히 읽으시면 창세기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장 먼저 설명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여기 스랍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꽃, 플레임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천사적인 존재를 이제 가리킵니다. 6 날개를 지닌 이제 천사적 존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뭐라고 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지금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가 만난 것이죠. 나라가 평탄할 때, 자기의 삶이 괜찮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을 때는 그가 가장 힘들 때, 주변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 이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기간에 또 오늘 여러분이 무기력할 때 혹시라도 좌절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랬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과정을 통해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 따라해 보시죠. 이사야는 부르짖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날 만나 주시다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 이 죽을 목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거울 삼아 나를 살피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복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지,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 6절 7절입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라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함께 읽어요. 시작.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사야가 부르짖었을 때 천사가 숯을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자, 여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추측해 보시죠. 어떤 단어가 제 눈에 가장 딱 단어 하나요? 들어왔을까요? 저를 잘 모르시나 보네요. 숯입니다. 숯. 제가 고기 굽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기는 숯에 구워야 제맛이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고기를 좀 많이 구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지겹지 않으세요?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뭐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숯을 보면 가슴이 뛰는데요. 굽고도 구워도 계속 굽고 싶어요. 그래서 숯이란 단어만 딱 들으면 이미 이 몸에 반응을 합니다. 이 가슴에서 약간 뭔가 이렇게 올라오고 약간 기대가 되고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숯의 힘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앞에 이제 묘사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타고 있는 숯. 이게 이제 영어로 burning coal, live coal. 그러니까 여러분 숯을 불장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이나 숯을 보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숯을 말할 때 이 liv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burning이라는 단어, 이렇게 타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이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숯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은 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 숯을 좋아해서 이제 다 찾아보고 막 공부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완전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이제 뭐하나,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장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들이 배고프고 또 막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해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서, 이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이 틀 무렵에 계속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물을 이쪽 말고 이쪽으로 던져봐 했더니 그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해변가로 왔는데 그때 2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이때 이 숯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숯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세 번 부인하는 그 밤에, 이게 밤이 아니라 넘어간 새벽이었어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와서 무슨 구절이 있냐면 이 밤이어서 깜깜하니까 이 숯을 들고 있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숯을 보면서, 불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을 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 번 부인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제일 잘했던 어부의 일을 다시 해서 먹고라도 살자 했는데 그거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닷가에 딱 나왔더니, 해변가에 갔더니 숯이 피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숫을 보면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던 그 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분명히 그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숯을 피워서 배고픈 나를 먹여주시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스랍 천사들이 숯을 이사야 입에 댔다고 합니다. 그의 입술이 부정하였지만 그 숯이 이사야 입에 대어졌을 때 악이 사라졌고 죄는 사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그곳,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 부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길로 소망의 일을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그 일그러진 형상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그것을 일그러지게 만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였다.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사야가 복을 받고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복을 받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이사야의 입으로 고백하시게 하셨어요, 죄를. 그리고 그것을 사해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물으세요.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부르셨을 때,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겠어요 라고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큰 계획 가운데 사람들을 참여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여할 때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손을 들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잖아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비로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살 희망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복권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매일매일 고분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의 통로가 직접 되시기 위해서 돈을 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된 인생은, 성경이 말한 복된 인생은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의 복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이 복된 인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싸우며 살아가는 것. 모욕당하고 박해되는 일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일그러진 형상대로 회복하는 일을 위해 미련해 보이지만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숯이 타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 슬퍼할 줄 아는 것, 베풀 줄 아는 것, 의에 목이 말라있는 것,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왜 우리라고 여기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일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나아가겠느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제 입술로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데까지, 복 받은 사람으로 멈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추석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또 그곳에 멈추지 않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